네,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과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특별히 불안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선택하셔서 비록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어지면서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25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먼저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지리적으로 여러 길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회엘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요단강 동쪽 편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로보암은요, 요단 동쪽편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했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6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병을 조심해야 하냐면요, 섭섭병과 근심병입니다. 여러분, 의학 사전에는 놓은 병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섭섭병과 근심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섭섭병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도 다 섭섭하게 느끼는 병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에게 선의로 말하고 선의로 대해줬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섭섭병에 걸리면요, 그 모든 선의들이 다 섭섭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병이라고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그리고 근심병은 뭐냐 하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다 걱정하는 병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요.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프지도 않는데 아플 것을 염려하고요. 아직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회사에서 잘릴 것을 염려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근심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로보암이 이 근심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이 표현 보이십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무슨 뜻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리고 만일 무슨 뜻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근심병에 걸린 여로보암이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로 가면 마음이 변할까 봐,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은혜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에 계획하고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뭘까요? 뒤에 말씀해 보시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세운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엇 때문에요? 불안함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 이 금송아지를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요, 하나는요 단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베델은 남쪽의 남유다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요, 단은 북쪽 끝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말은요,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쉽게 가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과 단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베델과 단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델을 한번 보실까요? 이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 꿈을 꿨던 곳이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를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시켰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듭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무엇을 삼았다라고요?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만 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하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의 날짜들도 마음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32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 하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원래 초막절은요 7월 15일에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언제로 바꾸었다라고요? 8월 15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절기의 날짜들도 마음대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왜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로보암에게 닥친 이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왕 믿은 김에 그 불안함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략과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불안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불안, 인간관계의 불안, 여러분, 많은 불안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함이 우리를 에워쌀 때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안함 때문에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고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없으면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일을 주셨고요, 사명을 주셨고요, 자녀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불안도 또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어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20대 때에는요,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여러분, 수술을 받기도 했고요. 신혼 때에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따끈따끈한, 물론 지금도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신혼 때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근육병이 의심이 된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육병이 의심이 된다. 여러분, 근육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루게릭이라는 병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루게릭이라는 병이 근육병의 일종. 그런데 그 근육병이 의심이 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몸속에 있는 모든 근육이 녹아내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그때에, 그 신혼 때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요, 그게 약물 부작용이었다는, 제가 무슨 마약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 몸의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물 독성 때문에,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이 약을 끊고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1년 정도를 걷지를 못했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인데 교회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제 몸속에 있는 모든 근육이 녹아내렸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여러분, 또 최근에는요, 이게 4년 전인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여러분, 4년 전에 코로나가 어떤 코로나였냐면 델타 변이가 있었던 코로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었을 때인데, 여러분, 그 폐렴에 제가 걸렸어요. 중환자실에 제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졌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치료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중환자실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 마지막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에크모라는 장비를 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그 에크모를 달고 치료받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뉴스였으니까요. 여러분, 그 에크모를 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 상황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떨어졌어요. 저 혼자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이 지금도 굉장히 어리지만 그때도 굉장히 어렸으니까. 제 둘째가 그때는 3살 때였고요.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싶고요. 잘 보고 싶지도 않던 아내도 너무 보고 싶고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농담이라는 것을 우리 아내도 알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중환자실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탁 던져졌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질문이었어요. 규철아, 너 정말 혼자니? 규철아, 너 정말 혼자니? 여러분,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툭 그냥 튀어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네 곁에 안 계시니? 하나님이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니?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 이 질문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탁 던져졌는데,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 질문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 질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질문, 규철아 너 혼자니? 이 질문은요,
제 마음속에서 나온 질문이. 그런데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 대답은요, 제가 육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설령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여러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병실 안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저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이 치료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에크모를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에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믿지 못할 겁니다. 제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여러분, 이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하는, 농담이 아닙니다. 아,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이미 결론이 났거든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철없는 이 사위가, 저희 어머니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갖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우셨는데, 제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요, 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우십니까? 왜 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제가 죽어도 천국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 눈물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때 저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때 제 속에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밤에 저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었던 그 평강을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요,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습성인데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로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여로보암의 선택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어려움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습성, 본능적인 습성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못된 이 본성을, 죄성을 죽이는 그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못된 습성이 죽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은 김에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 번째로는요, 그 믿음으로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습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기적을 풍성히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과 찬송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